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20년간 이룬 것은 자신의 일가였습니다. 두 아내를 얻었고 12아들을 얻었으며 가족을 건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부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에 이르는 군대를 끌고 올 만큼의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훗날 이스라엘보다 앞서 왕국을 이룬 에돔의 기반을 닦는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꿈의 크기는 달랐고 이룬 삶의 성과도 달랐습니다. 단지 가문의 장자를 꿈꾸었던 야곱과 한 부족의 수장이요 일국의 시조가 되는 포부를 품고 이루어간 에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야곱은 에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크기가 아닌 꿈이 향하는 방향의 끝을 논하자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바램도 그 어떤 성취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꿈꾼 에서와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꾼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인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안락과 화평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태초의 인류 역시 더할 수 없는 거대한 꿈을 바라며 꾸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리고 그 꿈의 방향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고 오히려 죄 아래 묶였으며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꾸게 하셨던 그 광대하며 아름다웠던 꿈은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요. 우리 인간이 꾸어야만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의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복하여 그 의와 생명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나누고 누리며 하나됨에 이르는 인류의 꿈은 이제 불의를 따르며 죽음 아래 놓이는 저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불순종은 죄의 사슬이 되고 죄를 통해 들어온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이제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던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누던 인간은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는 성경 말씀은 욥기입니다. 삶의 고난을 견디고 나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이라는 것.
결국 그 모든 고난의 끝에는 자랑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욥기가 주는 교훈이라 여기며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며 견뎌냅니다. 마침내 세상 속에서 부와 명성과 성공을 이루어낸 몇몇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욥기의 결론, 욥기의 마지막 절은 이것입니다.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죄 아래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영원을 꿈꾸어왔고 그래서 업적을 통한 이름을 남김으로 그 영원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죽음 아래 영원의 실체가 아닌 영원의 그림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슬픈 운명은 인간으로 죄 아래 탐심을 이루어 유지하는 허무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삶으로 세상은 위로를 얻으며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언가를 이루든 이루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던 의롭지 않든 신앙 안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어 성장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든 어떤 성공을 이루든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풍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묶인 죄의 노예요, 파멸이 예정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 역시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의와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어겨 불의가 되고 죽음이 된 인간을 위해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던 그 말씀은 순종으로 성취하신 그 의의 법으로 죄를 무력케 하시고 의 가운데 빛나는 생명으로 죽음이라는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이 땅 위에 새롭게 쓰여진 말씀의 법이 성취된 의가 그리고 승리한 생명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거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성취한 완전한 그 의의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갈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었고 그러한 야곱으로 하나님은 그저 한 일가를 이루게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신 그 일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닌 자신을 꿈꾸며 바라는 이들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는 이들의 꿈을 이으시고 엮으사 구원이라는 거대하고 광대한 축복의 길이 세상 한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을 꿈꾸었던 작지만 올바른 꿈들이 이어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어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러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도 또한 세상과 같이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세상이 겪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두려움에 휩싸여 위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지극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우리가 소유한 그 소망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마저도 세상의 부와 성공, 탐심으로 유혹하려 했던 사단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기도함으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살아가며 감사함으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 최고의 성공을 이미 이룬 이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으로 사는 그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이 크다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크다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셈법과 세상의 셈법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을 진리라 여기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셈법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우리를 미워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존중하십니다. 불타 사라질 세상은 우리를 향해 노라 말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스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미 소유한 삶의 가치요, 성공이며 승리입니다.